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제2장 1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민수기 제2장 1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도착하여 머문 지 1년 7개월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만 20살 이상의 남자 인원수를 확인하고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하셨지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다 해보니 총 합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총합에 레위 지파 만 20살 이상의 남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막과 성소한 기구들을 잘 관리하고 정비해야 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우리 53절에 따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장막은 성소 주변에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과 성소한 기구들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족과 함께 쉬고 있던 장막에서 바로 뛰쳐나가야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 말고도 다른 12지파도 광야에서 야영을 할 때에 지파만의 자리가 미리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다른 12지파가 야영할 장소를 구역을 미리 지정해 주셨기 때문이었지요. 각 지파별 야영지를 지정받은 사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장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개인이 원하는 장소에 또는 12지파 중에 영향력이 제일 센 지파가 야영을 할 때 제일 좋은 구역에 자리를 잡는 일은 민수기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야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짜놓으신 각 지파별 배치도의 중심에는 성막이 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성막에서 가장 가까운 근방에다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진을 쳐야 하지요. 자,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레위 지파는 성막과 그한 기구들의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는 야영 배치도 중심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세 지파씩 나눠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먼저 동쪽인데요. 동쪽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우리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8만 6,4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유다 진영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성막을 중심으로 볼 때 오른편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들 세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동편에 동편 구역의 총책임 지파는 유다입니다. 수경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곳을 향해 출발할 때에 이스라엘 전체 무리 중
동편에 자리 잡은 이들 세 지파가 제일 먼저 출발을 하게 되지요. 두 번째는 남쪽 구역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볼 때 아래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이들 세 지파가 구역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남쪽의 책임 지파는 루벤 지파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동시에 남쪽 세 지파는 동쪽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다음으로 행군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남쪽 세 지파를 뒤따라 레인들이 회막을 들고서 성막을 들고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서쪽 구역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왼쪽 편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각각 자기 구역을 잡고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서쪽의 책임 지파는 어디 지파입니까? 예, 에브라임 지파이지요. 이들 서쪽 구역 세 지파는 동쪽, 남쪽 구역 지파가 차례로 이동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북쪽 구역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위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자리를 잡고 야영을 합니다. 여기 북쪽의 책임 지파는 어디지요? 예, 단 지파입니다. 동, 남, 서 구역의 지파가 이동하고 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동을 시작하는 지파가 북쪽 지파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각 지파별 야영 배치표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다 행하였지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 지파의 깃발 아래에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두신 위치에 진을 치고 또한 행군도 하였다라고 오늘 3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 54절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시내산에서 1년하고 7개월가량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 사고들을 적잖이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내 광야에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출애굽기서에서 봤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층 성숙해진 것 같은 느낌을 저와 여러분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추측해 보건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막이 그 배치도의 정중앙에 위치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또 자신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적인 충성과 신뢰함이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되었을까요? 그 답은 우리 민수기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금요일에는 민수기 3장을 읽으실 텐데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주신 임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위로하여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곳곳에 싸움과 미움과 전쟁과 그 모든 악함이 사라지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